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비장하고 또 애처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40년을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세는 12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눈도 시력도 쇠하지 않고 상당히 건강했던, 120세까지 상당히 건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노년은 조금 크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또 2절에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호수아는 참 사역에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잘 못 키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대체로 모세는 목회에 성공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좋은 후계자가 세워서 그것을 이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실패했다. 잘 하는 동안은 잘했지만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해서 그 이후에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있을 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느냐 하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보면은 목사가 바뀌자마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어려운 때의 사역을 맡았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사실은 부교역자,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세가 이룬 하나님의 일들도 어찌 보면 모세 혼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룬 일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주로 전쟁하는 사역을 했어요.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큰 또 실수가 없어요. 모세는 한두 번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실수 때문에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큰 실수는 그게 없고 기브온 백성을 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보지 않고 결정했다는 그런 부분 외에는 여호수아는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는, 성경을 보는 바로는 역사상 제일 순종을 잘한 그런 백성이었다. 그런 교인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순종을 맹약하고
모세를,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작전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참 여리고성 작전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전부 다 목사님 돌았다, 뭐 기도원 갔다 왔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순종할 백성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특별하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전쟁하는 동안 한 번도 일부 아간 이런 사람 때문에 좀 고통을 겪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전쟁에는 다 순종해서 전쟁마다 그 아이성 전투 한 번 빼고는 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나 이런 데에서 땅을 나눠줄 때도 전부 다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여호수아는 모세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후임자로서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뭘 겪었어요? 40년 동안 뭘 겪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순종이라는 두 단어가 머리에 꽉 인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열정탐꾼이 다녀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 그랬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거기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큰 성읍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요. 오늘 이 기성세대, 그것을 보고 울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기성세대는 너희들 말대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멸절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정말 그 기성세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매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장례식이 몇 번씩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계산해 본 분도 있더라고요. 수없는 장례식이 그 광야 땅에서 행해질 때 똑같은 세대인데 저 할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구나,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울면서 배웠을 거예요. 순종해야 산다.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40년 동안 그들은 내 부모, 내 조상들의 죽음 앞에서 울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그 전 세대가 망하는 것을 본 그 광야 세대는 정말 여호수아 시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2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 보면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봤던 자들은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참 한 번도 성도들의 대적이 없이 목회를 했어요. 모세 시대는 어땠어요? 성도들이 몇 번이나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대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한 번도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브온 백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었을 때도 사실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실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에게 대들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위대한 가나안 정복 운동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모세는 모세대로 최선을 다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누구는 성공한 목회를 했고 누구는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모세는 그 광야 길을 이끌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했고 여호수아는 그 험난한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운동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한 그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 모여 있을 때 교육하기가 좋았어요. 40년 동안 사실 딴 거 못하고 그 제자 훈련한 거예요. 말씀 교육한 거예요. 40년 동안 신앙 훈련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매일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양육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말 여호수아가 23장, 24장을 읽으면 가슴이 짠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려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제 23장을 보면서도 정말 감동이 됐어요. 한 말씀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인생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정말 참 눈물 어린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도 있는데 불길한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가도 이 땅에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까지 강하게 이렇게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24장에 와서는 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 다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24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오시고 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도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또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한 것 아니다.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이 땅의 족속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 15절 다 같이요. 14절 1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강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듣고 확답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부터 모범이 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각 신앙의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모세고 여호수아고 또 다윗이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했던 유언들, 솔로몬의 유언들, 마지막 말씀들을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신약의 위대한 또 사도들도 보면은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는, 마지막 말씀에는 정말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 그 한마디 남기고 싶은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 더욱 귀하죠. 우리 지난 주일날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 들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 마지막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한마디. 여러분은 그때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꼭 마지막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는 인간들이. 또 한 가지, 자녀들이나 우리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 잘 믿어.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잘 믿으라고. 좀 더 말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 신앙이 대물림 되기를 원한다. 거기서 조금 더 욕심 부리고 싶은 게 있다면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집안에서 꼭 목사나 선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큰 욕심인지 몰라도 아무튼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 우즈벡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할머니들한테,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설교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자녀들에게 일찍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유언을 해서, 특별히 안 믿는 집안에는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돌아가시면 장례식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해놓으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요, 이 불신 집안들은요, 장례식 할 때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튼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애잔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에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플러스 언어가 있어요. 또 마이너스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언어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마이너스 언어로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플러스 언어는 긍정 언어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플러스 언어예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하면 이 강조점이 약해요. 뭐예요?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오히려 크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도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특별히 신명기 또 이렇게 모세의 설교 계속 여호수아 들으면서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만 하잖아요.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 이 두 가지 언어를 말씀을 같이 하고 있지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앞부분 일부만 축복이고 오히려 그 2배, 3배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19절에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좋으신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막 해도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20절에 보면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얘기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막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그들에게 유언하고 부정의 언어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2-3번 언약을 들었으면 거기서 그칠만 하죠. 그런데 또 한 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22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내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지금 다 그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22절에 하지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또 23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벌써 그 지역 신들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백성이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몇 번을 지금 말하고 몇 번을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리고 율법책에 그것을 26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만 자연물은 있으니까 이 자연물을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그 언약을 되새기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돌까지 세우면서 증거물을 세워요. 보십시오. 참 여호수아도 나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 유언을 눈물겹게 하고 있잖아요.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이제 너희 하나님과 사람들 너희 증인 됐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언약을 맺고 법도를 제정을 하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또 돌까지 가져다 세우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있는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을 섬기는 그 참신앙을 다짐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나름대로 다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역자 회가 있었어요. 노예 교역자 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해서 자리 발정도는 세우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니까 성도들도 아주 침체된 가운데 목사님까지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준비도 없잖아요. 생활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 생활 대책 이런 걸로 좀 교회가 어렵고 시끄러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왔는데 참 이상하게 후임자들은 전임자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게 잘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때는 10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 20명 모여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였으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보면은 개척교회에 부임을 하면 앞에 목사님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개척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 교회도 그래? 그 교회도 그래? 그렇게 할 만한 말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100명에서 200명, 300명, 1000명 되는 것보다 한 명에서 개척해서 10명 되고 100명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앞에 목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그 개척교회 정말 눈물을 내세우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도요, 성도들도 와서 몇 명 있어야 붙는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는 뭐 우리 가족만 시작했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시작 안 했는데요. 그 부교역자 때 정말 생개척을 해본 경험이 안양의 석천교회에서 있었어요. 개척교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와서 개척하면서 내려와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는 이제 그분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하다가 그리 갔어요. 아무도 없는 맨 땅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길거리 가서 막 전도하고 설교해서 주일학교를 하고. 근데 주일학교는 금방 한 20, 30명을 이렇게 길거리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막 훈련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막 열심히 하니까 금방 한 80명 되더라고요. 근데 SFC가 어려운 거예요. SFC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또 이렇게 약간 변두리여가지고 가난하고 집들도 작으니까 이 세댁들이 많으니까 애들은 있는데 SFC 애들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전도에서 하나 전도에 오면 사람이 있어야지. 지 혼자 나온다. 교회 처음 나오는 찬송가도 모르는 애 앉혀놓고 혼자 앉혀놓고 내가 예배하니까 그 다음 시간에 안 오지. 그러면 또 쫓아가서 또 끌어오고 막 내려오고 잡아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안수집사 된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여기서 개척교회 고생 다 하니까 나중에 나 목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좀 몇 명 있는 교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또 그거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절대. 그래서 인천에도 개척교회를 맡았는데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립도 안 된 교회 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7년 됐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아이고 그거 앞에 그냥 너 당신이 개척했다고 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와서도 내가 역사를 정리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와서 목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알고 있는 역사가 그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구산동에까지 이사 오기까지 박기고 목사님이 이리저리 돌면서 가정교회처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다.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부분 보고 이게 역사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에 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별것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 애씀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힘을 얻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 사역자나 주어진 환경 와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온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 섬기다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시대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